자, 1장 제목에 진심, 정신 그랬어요. 진심, 참마음, 우리의 참마음,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을 정신, 그게 무엇인 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책 제목 첫 단락에 부처님 마음을 알고 믿어야 돼. 지금 그거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부처님 마음이 이제 뭔 줄 알았어요. 중생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마음을, 중생의 마음을 다 내려놓은 것, 이제 그걸 알았는데,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아직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아직은 수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건 알긴 알았지만, 아직 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수행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보면. 그러니까 수행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돼. 수행도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어야 수행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불공도 역시 마찬가지죠.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기실론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도 기실론에서도 생멸심, 진여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기실론은 일심 한 마음이 있는데 그 한 마음 속에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생멸심은 누구의 마음? 중생의 마음. 진여심은 누구의 마음? 진여하고 진심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부처님하고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진여심, 생멸심, 그러면은, 바깥 사람들은 그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부처님 마음, 중생의 마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 알아듣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 기실론을 쓸 때, 진여문하고, 생멸문 번역을 할 때, 진여로 가는 길, 생멸로 가는 길,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것도 진여문, 생멸문을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예요, 보면. 근데 진여문, 생멸문이 어려워서 조금 푼다라고 하는 게, 진여로 가는 길, 생멸로 가는 길. 생멸은 중생의 삶, 진여는 부처님의 삶. 이걸 더 쉽게 풀려고 그러면, 부처님의 삶으로 가는 길. 중생의 삶으로 가는 길, 이렇게 번역하면 좋잖아요,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전종식 씨라고, 우리나라 그 기실론 대가라고 자칭. 그 다음에 타칭 다른 사람들도 기실론 대가라고 쳐주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근데 1992년도에 기실론 그 번역된 책이 나왔는데, 강원에서도 전부 그걸 배웠고,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번역이 최고라 그랬거든. 최고라 그랬거든, 보면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책도 악서였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다들 최고라 그러니까 내가 말은 못하는데, 이 분이 그 이야기를 해. 그건 아주 악서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기실론 학회나 가서, 이 사람은 뭐 거칠 게 없어요. 뭐 돈도 있고, 배경도 있고, 당신 실력도 있어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분이 나하고 인연이 됐는데, 기실론 대가의 후계자를, 나를 삼고 싶어 했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이 그 학계에서 기실론 대가인데, 본인이 조금만 협조를 하고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감히 내 실력을 알기 때문에 말이 부족해서 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보를 했는데, 이 분이 내가 그 기실론, 번역을 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장학금을 준다고 또 100만 원도 보내왔어. 그 본인 그 그룹이 있어요. 공부하는 그 그룹들이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분이 나한테 그 기실론 번역을 할 때, 진여문, 생멸문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로 배우는 사람들은 그게 막 용어처럼
반야신경처럼 익어지니까. 근데 그걸 이제 진요로 가는 길, 생멸로 가는 길, 부처님 삼으로 가는 길, 중생 삼으로 가는 길. 이게 이제 당신한테 익어 있지는 않아. 말은 맞는데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내용을 흔히 알지만은 옛날 그 글에 익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진여문, 생멸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한테 가장 그 불만이었어. 그래서 거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은 그런 고급 용어를 쓰는데 우리 같이 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말 자체가 어렵고 다가가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이제 그런 걸 읽고 이제 그 실력이 이렇게 좀 구약이 돼서 그런 글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걸 또 보면 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원래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익어져 있는 편안한 것을 생각을 해요, 보면. 그래서 처음엔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한테 익어져 있는 걸 쉽게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마음, 중생의 마음 이해를 하니까 이제 따라오는데 그런 표현을 안 쓴 사람들은 어색해. 그리고 잘 안 따라와요, 보면.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듣고 공부할 때 그런 표현을 하면서 맞아.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니까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 보면은.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도 그 진여심 말하는 거예요. 겁을 내지 않는다면 을에 이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반드시 모든 부처님께서 수기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실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한 공덕이 하늘나라 복을 받기 위해서 복덕을 열심히 수십 년, 수백 년 닦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왜 그러냐? 자, 을에 이 사람, 만약 어떤 사람은 이 법을 듣고도 겁을 내지 않는다면, 진심, 그것이 당신의 진짜 마음이고, 그러므로 당신은 진짜 부처님이에요. 이 말을 듣고서 겁을 내지 않는다면, 을에 이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반드시 모든 부처님께서 수기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미래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이 소리에 보면. 수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본명 받는 게 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명 받는 거하고 마정 수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부처님한테 수기 받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마정 수기라고 그냥 개를 받는다 소리 하라고 마정 수기라고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 이제 무식해서 사실 그렇거든. 사실 제대로 알면은 마정 수기다, 림포체다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꼬시고 유혹하지 않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거 와가지고 여기 우리 청년 스님 같은 경우는 장사한다 그러죠, 장사. 어린아이, 어린 승려 데려다가 장사한다고 되게 싫어했거든, 보면은. 응?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보는 그 림포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많아, 보면은.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는 그 법왕이죠, 법왕. 그거, 팁에서 가면은 3대 종파가 있다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3대 종파 가운데에서 모자만 쓰는 종파가 있어요, 모자만 쓰는 종파. 이 종파 법왕을 그때 영국 보살 때문에 저 서울에 법정 스님들이 있죠. 길상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초청을 한번 했을 때,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도움을 줘요, 보면. 도움을 주니까, 그 법왕하고 이제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 인사를 한번 하러 왔어요, 보면.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법왕이, 나보다 나이가 몇 살 어렸어. 그런데 나보고 법왕한테 삼배를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뭐라 그랬어. 나도 림포체인데. 나도 림포체인데, 그래서 보면. 그래가지고, 그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희한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하고 선량해서 그렇지, 보면은. 우리 공부를 당당하게 내세워서 자랑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가 부족하고 없다 싶으니까 전부 밖에 나가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그 남방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태국 스님들, 미얀마 스님들이 한국 스님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때 그 미얀마 태국 가가지고도 그 정진할 때,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배우죠? 이게 정말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지금 강의하는 데 없잖아, 보면은. 이 책도, 그 몽지라고 뭐 인터넷에 유명하신 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분이, 이 책을 가지고 강의하겠다 그랬는데 이 책이 없었어. 전부 이제 절판되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찾아서 유명하신 분이 강의를 해 주신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지.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사실 그 책을 다시 이제 재판을 찍었어, 보면. 그래서 그 몽지거사가 하도 유명해서 책이 찍어 놓게 되면 몇만 번은 확 나갈 줄 알았더니 몇십 부도 잘 안 나가. 그래서 절집에서 책 사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그 인터넷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냥 적당히 듣고 마는 것이지 자기 공부 삼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보면. 자, 이어받아 반드시 모든 부처님께서 수기할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공부를 한다 이 소리야, 지금. 설사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중생들을 교화하여 10가지 좋은 삶을 실천하게 하더라도, 온갖 좋은 삶을 실천하게 하더라도 이 사람의 공덕은 어떤 사람이 잠시나마 이 법을 올바르게 사유하는 공덕만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참아 부처님이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한 몇 초간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아 이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의 보배를 채워가지고 모든 중생들한테 보시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선한 사람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공덕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 건강경 보면은 사국의 공덕이 삼천대천세계 7부보다 더 크다 그러죠. 에? 그 이야기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라고 생각해요. 사실 진짜가 맞고, 그런 마음을 한번 지녀서 성불할 때까지 이 마음은 쭉 나가는 것이고, 유상, 모습이 있는 것으로서 복을 짓는 것은 그 복이 끝나면 다 흩어지는 거야, 흩어지는 거 보면. 무상한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의 공덕 어떤 사람이 잠시나마 이 법을 올바르게 사유하는 공덕만 못하다. 중생을 교화하는 공덕보다 올바르게 사유하는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남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이다. 복을 많이 짓는 것보다도, 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남들을 위해서 세세생생 부역에 종사하는 것보다도 갖고 있는 지견이 어떤 것이냐. 정견, 바른 지견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도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보면. 근데 삿된 지견은 참마음은 그 목적지에 다가갈 수 없다. 또 반야경에서는 한 생각 깨끗한 믿음을 내는 사람은 열애께서 다 알고 보심으로 이 모든 중생들을 다 알고 보심으로 이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덕을 얻는다라고 하였다. 여러분들 한 생각, 맑은 생각 내는 것,
한 생각 참마음을 내는 것, 그 자리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지. 응? 그러니까 부처님 알아주는 공덕이 크겠어요? 중생들 공덕을 쌓아놓는 게 크겠어요? 부처님 알아주는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반야경에서도 한 생각에 깨끗한 믿음을 내는 사람을, 깨끗한 믿음은 참마음에 대한 믿음, 참마음을 내는 사람을 여래께서는 다 알고 보심으로 이 모든 중생들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덕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한 번만 봐줄게요. 호갈 초발신시 처음 믿음을 낼 때, 민응입도 믿음을만 냈지 아직 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유익과 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답변을 기실로 해서 말하기를, 야기 만약 어떤 사람이 문시법이 이 참다운 법을 듣고서 물생겁약 두려운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당자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시인 이 법을 내고 두려워하자고 믿는 사람들은 정서불정이야. 반드시 부처님의 씨앗을 이어받을 것이요. 불종자. 부처님의 씨앗. 부처님의 씨앗을 이어받는다. 이 소리는 나중에 부처님이 된다 소리거든. 그래서 정서불정은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요. 필이 반드시 재불지 소수기라. 모든 부처님께서 소수기야. 수기하는 바가 될 것이다. 수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가사유엔 설사 어떤 사람이 능화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의 만중 중생 가득한 중생들을 능화 교화하여서 영 그들로 하여금 행십선 십선을 행하게 하여서 십선을 행하게 한다 할지라도 불려 따라가지 못해 모모만 못해 유인 어떤 사람이 일령경 한 생각 사이 잠깐 사이에 정사유 차법 이 진심이라고 하는 그 법을 바르게 사유한다면 이 사유한 사람의 그 공덕은 과전 공덕이야. 전 공덕. 앞에서 말한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중생들을 교화해서 십선을 행하게 한 그 공덕보다도 더 뛰어나서 그 공덕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마음 한번 챙기는 공덕이 이런데 지금 우리는 일령경이 아니라 2시간 동안 떠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덕은 아주 어마어마한 거야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을 잘하고 따라하면 더 좋은데 재미가 있는데 보면. 한 번은 어렵지 않아요. 영어보다 난 쉽다라고 생각을 하지.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지 보면. 자, 31페이지 천리길을 가고자 하면 첫걸음의 방향이 올바라야 하니 이곳으로 첫걸음이 어긋나면 천리길이 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산에서 서울을 딱 가려면 서울 쪽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또박또박 걸어가면 나중에 서울이 나와요 보면. 근데 서울 가는 방향을 모르고 서울 간다고 이렇게 360도인데 360도에서 아무데나 딱 잡아가지고 가게 되면 갈수록 정확히 맞추면 바로 하겠지만 틀어지면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첫걸음이 올바라야 한다. 불교에서 늘상 하는 이야기 그 첫걸음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세상이에요. 참 마음이에요. 보면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각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육조단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면 또 신신묘 중도가도 늘상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면. 그래서 모든 공부가 부처님 마음에 모아지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만 알면 모든 불교를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불교는 쉽다 어렵다. 쉬운 거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표현이에요. 더 할 일이 없는 부처님의 나라. 더 할 일이 없는 부처님의 나라.
무의국에 들어가는 것도 무의국을 그렇게 표현했어. 더 할 일이 없는 나라 좋은 거 말해요? 나쁜 거 말해요? 그럼 누구 나라겠어요? 아,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그 부처님 마음이 너무 쉬워서 이게 물어보면 너무 쉬운 걸 물어봐가지고 멈칫멈칫하는 게 보면 그래서 무의국할 때 그냥 부처님 나라야 보면 이 무의국을 극락종토라고 하기도 하고 아촉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영하종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극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요걸 또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에 가면 온갖 행복이 가득 찬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더할 일 없는 부처님의 나라 무의국에 들어가는 것도 처음 낸 믿음이 올바라야 하네. 처음 낸 믿음이 무의국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참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첫 믿음이 잘못되면 온갖 좋은 일들이 다 수행해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요즘 와서 이렇게 느끼는데, 실은 그 스님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 다 가잖아요, 보면은. 근데 딱 그런 소식 들어보면, 그 스님 생각이 참 발랐는데. 그 스님 생각이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나중에 생각이. 이런 식으로 맞아,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맨 마지막에 가서 어떤 행위를 딱 하는 걸 보면은, 이 첫 생각하고 다른 거야. 첫 생각 자체에 보면은. 그러면 좀 달리 생각이 들고, 그냥 좀 서운하지 보면은.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오로지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마음이 시원해. 그 시원한 것은 한치의 거짓도 없고, 양심적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수행자가 공문사를 시키고, 이런 사람들 보면 시원해, 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안타깝지. 그냥 좀 지저분해 보여, 보면. 더 할 일이 없는 부처님의 나라의 무의국이 이제 뭔지 알았어요. 그러므로 승찬 스님이 신신명에서 털끝만한 차이라도 어긋난다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멀어지는 것. 홀이 유차하면 천지성격이라. 홀이라고 하는 건 작은 털 보면. 털끝만치라도 유차. 참마음을 믿는 그 자리에서 차이가 있다, 어긋이 난다 그러면은 뒷날 가가지고 그 삶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멀어진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만큼 멀어진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천지 형계이라.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이것을 보면. 그래서 정견이 중요하다. 신신명 구절이죠. 홀이 여기 줄을 달아놨네요. 홀이 유자 털끝만한 차이라도 홀이차 털끝만한 차이라도 유 있게 된다면 천지 형격이라. 하늘과 땅 거리만큼 공부하는 멀어지리네. 역득 현전 눈 앞에서 부처님 세상을 보고자 한다면 이 자리에서 참다움도 얻고자 한다면 참다운 마음 부처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막존순역하라. 쫓아가고 아니야 막아내는 이런 시비심 분별심을 마음에 두지 말아라. 쫓아가고 거스르는 시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라. 홀이 유추하면 천지적대인이 욕득 현전이여든 막존순역하라. 자, 이 진심즉설에도 지금 신신명 중도가가 인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 굉장한 시기에 보면.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마음은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처님 마음은 우리가 무의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진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본명이 전부 부처님 이름이야.
여러분들 그 본명 자체가 보면은 원각성 그러면 그 원각도 부처님 마음이고 그 부처님 마음의 성품이 원각성이란 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명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님 명호인데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불명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보면은. 같은 불명도 있지만은 들여다보면은 불명이 다 다른데. 그 지향하는 바가 뭐냐? 부처님 세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 성향을 깨쳐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불명을 받는 그 자체가 성무라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수기받은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수기를 받았는데 수기를 받았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또 마정수기를 한다. 그러면 막 쫓아가서 머리 뒤밀고 게다가 그 앞에서 머리 뒤밀기 전에 삼배를 하고, 머리 한번 만져주면 일어나서 또 삼배를 하고. 이거 몇 초 걸려요? 1분 걸려요? 30초 걸려요? 1분 걸려요? 1분 걸리는 거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근데 절하는데 양상도 다 다르죠? 정중하게 하는 사람은 시간이 더 걸릴 거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몇천 명이 마정수기 받는다고 머리를 들이민다라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티베트 법안이 그러더라고. 죽는 줄 알았대, 힘들어서. 수리사람을 힘들게 해가지고 복을 받겠어요? 벌을 받겠어요? 옛날에 그 TV에서 이렇게 수기할 때 이렇게 관용수기 한다. 그러면 이렇게 법문하는 거예요, 법문. 여러분들 무슨 의식하는데 의식의 핵은 그 의식 자체 속에 들어있는 그 본문이야, 보면은. 우리가 온 불교 행사를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본문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본문 내용을 알고 의식을 집전하면 그건 아주 역법하게 되는 것이지, 보면은.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평상시 해왔으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 이게 대단히 문제 있는 거야. 처음에는 사람들은 욱 하고 모여들었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서 이건 아닌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해도 제대로 된 의식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마음의 다른 이름들 봅니다. 바른 믿음을 냈다고는 하지만 아직 무엇을 참마음이라 하는지 알지 못하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뭐야 보면 허망함을 떠난 것을 참이라고, 그렇죠? 신령스럽게 아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니 능언경에서는 이 마음을 드러내 가르치고 있다. 능언경을 선서라 그래, 선서. 경전인데 왜 선서라고 했을까? 이해를 못했지. 근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러다가. 그 능언경이 아마 맨 마지막에 나 번역을 했을 거야. 이렇게 하도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내가 괜히 할 필요는 없잖아, 보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능언경 강의를 해달라는 거야, 보면은. 능언경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능언경을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보면. 그래서 이제 능언경 이제 작업을 하면서 깜짝 놀라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야. 그러면서 인과법도, 부처님 마음은 인과법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과법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장소 가지고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것을 능언경 첫머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면. 첫머리부터 보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고 이해를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못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 접근법 이상에 잘 안 들어와요. 저도 그랬으니까 보면. 근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자연법도 아니요, 인연법도 아니요. 나는 이제 거기에 깜짝 놀란 거죠. 그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보면. 그러면서 이건 진짜 선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그 능언경에서 이 수행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행법을 들여다보면은 세상에
온갖 것이 부처님 마음에 가가지고 수행을 하면 모든 게 다 수행이야. 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자들, 보살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나, 그 수행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수행법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본문이 이근 원통이라, 이근 원통. 이근이 뭔지 아세요? 이근? 아니, 비설, 신이 할 때, 안근, 이근 할 때, 귀로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근 원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연불수를 내가 듣고 그 연불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보면. 응? 그래가지고 그 연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아지경이 돼서 마음이 터질 때, 아니, 비설, 신의 육군이 확 열려가지고 원통,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 데가 없는 그 힘을 얻게 되보면 관세음보살이 이건 원통으로 성불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도 거기서 나와 보면. 그래서 우리가 관음전 하는데 백년안 가게 되면 관음전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옛날에 백년안 가서 보면 관음전이라 그래서 저 대바 속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어. 그 입구에 들어갔을 때 또 원통전이라고 있어, 원통전 보면. 그럼 사실 백년암, 그 백년이 또, 묘법 연화경하고 또 이렇게 통하잖아요. 관세음보살 나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백년암이 관음도래예요, 관음도래. 형을 보면. 그래서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보물 중에 보물이 됐을 거야. 그런데 신도들 많이 받아서 기도시켜야 되겠다고 자비심이 어떤 스님이 넘쳐 흘러가지고 땅을 파고 성을 쌓아서 크게 쳐놨는데 그걸 보고 오사카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만 보면. 그래가지고 그 아련한 추억 기억을 다 잊어버렸어. 너무 아쉬워요, 보면. 너무 아쉬워. 그리고 옛날에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옛날에 이게 높은 데 올라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이야. 꿈에서 보는 그 그림 같은 그 도량이었거든, 보면은. 지금 다 방치났잖아. 공부를 안 하고 안목이 없으면은 그냥 현대적인 게 좋다고 그러고 큰 게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돈 생기면은 그 뭐 졸부라 그러잖아, 보면. 우리 절집이 갑자기 졸부가 된 거예요, 사실은. 70년도, 80년도 그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국가가 부흥이 하면서 절에 돌집이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집 짓는 불사한다 그래가지고 막 100년, 200년, 300년 된 집을 헌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 집을 지어놨는데 그 새 집이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야. 사람 살기가 좀 뭐해.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 보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도 땅에는 돈이 좀 덜 들었던가, 전라도는 그래도 불사를 이 경상도만큼 안 했어. 돈이 없어서 못한 거지, 보면은. 돈이 없어서 보면은. 그래서 의외로 전라도 쪽에 곳곳에 숨어가지고 모습을 가진 그 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스님들이 조금 깨가지고 함부로 이제 그런 짓을 안 하려고 그러지, 보면. 참마음의 다른 이름들, 허망함을 떠난 것을 참이라 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니 능엄경에서는 이 마음을 드러내 가르치고 있다. 오직 참마음이라고만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다른 이름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스님의 가르침에서 내세우는 이름이 다르다. 이건 뭐냐면은 조사 스님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다 어떤 메시지를 줘가지고 단번에 전하라 그래 보면. 근데 부처님은 자비스러워가지고 무언가 그 어떤 뜻을 담아서 이렇게 막 전달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조사 스님들이 참마음을 부르는 그 용어하고, 아마 이 부처님 가르치면서 그 부르는 그 용어가 달라요. 좀 다른 듯이 보여. 근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내용은 보면은. 자, 부처님의 가르친 법망경 보살계에서는 심지라고 부르니. 그래서 법망경
보살계 공부할 때 심지법문 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근데 보살계격 하기 때문에 그건 경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 근데 거기에서 심지법문 할 때 그 심지는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한다. 심지법문 할 때 심지라고 부르네. 이제 심지 이해하셨죠? 심지법문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 큰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심지법문 하신다 그러거든. 부처님 마음 가지고 법문하겠다 이 소리야. 심지라고 그러니 이 마음자리에서 온갖 좋은 일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이다.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온갖 공덕이 나오는 거잖아요. 보면. 반야경에서는 보리라고 부르니 보리 격보리입니까? 이 보리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줄인 말이야. 그러니까 보리에는 번역을 하면 깨달자 가게가. 그러니까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러면 그냥 삼보리심, 보리심이야. 보리심.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보리심이라고 하는 불명은 여기 없는데 보리심이라고 하는 불명이 많죠. 깨달은 마음이다 이거야. 근데 그 보리심은 금강경 같은 데서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야 보면. 그러니까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는 보리의 마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갖다 붙인 거야. 수식을 해준 거야. 그래서 그걸 제대로 풀면은 무상 정등 정가. 그 깨달음 바른 깨달음이다. 그 정가. 삼약 삼보리. 삼자가 바를 정자이고요. 삼보리. 정등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면서 어디에도 차별이 없는 최고의 마음이다 할 때 정등이라고 그러고, 무상은 이 마음보다 더 높은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 더할 나위 없이 높은 마음. 차별이 하나도 없는 마음. 깨달은 마음. 더할 나위 없이 차별이 없으면서도, 올바른 깨달음을 안욕, 삼약,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다. 그 줄여서 보리라고 부르니, 깨달음으로 그 바탕을 삼기 때문이다. 자, 이거 그동안 많이 이야기해와서 금방금방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하은경에서는 법계라고 부르니, 법계다 그러면 그 법계는 뭐냐?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온갖 법이 쫙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화엄법계라 그래 보면, 법화경에서는 법화법계라 그래야지. 우리 원각경에서는 원각법계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아 보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이 쫙 펼쳐지는 걸 법계라고 하는데, 화엄경에서는 법계라고 부르니 화엄법계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모든 법이 서로 철저하게 녹아들어 서로 하나가 되어 거두어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법이 서로 철저하게 녹아들어, 이건 부처님 마음으로 녹아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게 되면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거두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마음 이야기를 막 해도 끝이 없어요. 보면은. 또 금강경에서는 열애라고 부르니, 열애. 경전에서 그러는 거에 보면은 어디에서도 쫓아온 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애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여자는 여야 마음자리야. 여야 마음자리는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그 마음자리가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분이 열애야. 그 근본은 이제 부처님 바탕이죠, 보면은. 그래서 어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시방세계에 가득한데, 부처님 할 때 그 부처님이 우리한테 감행해줘서 쑥 그 자리에 나타났을 뿐이다, 이거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을 봤다, 이것은 그 부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서방에서 왔어요? 아니면 옆에 법당에서 오셨어요? 네? 네? 자기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망상이 사라져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자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감흥이 돼가지고 부처님이 나타난다니까, 보면.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맨날 밖에다 대놓고 부르면은 부처님 복창이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부처님 복창 터지게 해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강경에서는 열애라고 부르니 어디에서도 쫓아온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반야경에서는 열발이라고 하니, 아까 반야에서 불이라고 했는데 또 열발이라고 표도 나와. 모든 성현들이 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열반은 번뇌가 하나도 없는 마음자리라 그랬죠. 그게 부처님 마음자리죠. 모든 성현이 삼천대천 세계에 수없이 나왔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야, 보면. 응? 그 모든 성현들이 당신들이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갔다. 그 마음자리로 돌아간 거야,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온갖 번뇌, 망상이 다 사라진 자리로서 모든 성현이 기여하는 것이요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열반. 그 열반도 무여열반이 있고 유여열반이 있어요. 진짜 열반은 무여열반이다. 유여열반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이시간에 남아있습니다. 또 정명경에서는 유마경을 말합니다. 법신이라고 부르니, 보신과 화신이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정명경에서는 법신, 부처님 마음을 법으로 보고, 부처님 마음을 그 법으로 보고, 그 마음 자체를 당신 몸으로 삼는 게 법신이다. 법신. 그래서 말은 법신하고 붙여놨지만은 실제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 자리를 깨달아서 그 마음을 갖게 되면 부처님 세상이 드러나는데 그 세상을 보실이라 한다. 그래서 지금 보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전부 부처님 세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 시력 부처님만 봐. 그걸 화신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보신과 화신의 근본 자리는 법신이기 때문에 보신, 화신도 그 법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